마태복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제목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예수님의 정죄. 조금은 오늘은 연구라는 것을 해서 발표를 한 거니까 여러분이 정신 차려서 들으셔야 돼요. 자, 서원을 읽읍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전과 장로의 권위를 내세우며 예수님께 도전하는 데 대해 주님께서 복음적으로 반박하시며 그들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긴네사렛에서 주님이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중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일부러 찾아온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란 말은 곧 제사장들과 서기관, 곧 신학교의 교수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가 일부러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 앞에 도발을 하는 거예요. 질문 형식이지만 사실은 도발이에요. 그 내용은 당신이 뭔데 이런 쪽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제자들을 못 본 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1번 내용을 읽어봅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작정하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구전을 어긴 것에 대해 질문 형식으로 도발합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범했다고 합니다. 즉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식사 전에 손을 씻으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참고로 제사장이 부정한 것을 접촉했을 때는 몸을 씻으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밥을 먹기 전에 유대인들이 흐르는 물에 3번 손을 씻는다는 것이 율법인 줄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랬지만은 나한테 가르쳐주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말을 했었고, 특별히 내가 82년도에 처음 이스라엘 가서 교리대에서 공부할 때 유대인들이 항상 그렇게 해요. 생활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건 율법이구나라고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것을 그냥 그렇게 평생을 믿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번에 여러분한테 이 마태복음을 강의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볼 때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꾸지람을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갖고, 그럼 율법엔, 성경엔 이 말씀이 없는 거구나. 그리고 정말 열심히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뒤졌어요. 손 씻으라는 계명이 없는가 하고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못 찾을 수 있고, 또 조목사님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금방 찾아내. 그래서 조목사한테 전화 걸어갖고 손 씻으라는, 식사 전에 손 씻으라는 거 있지? 그러니까 네. 너도 그거 믿고 있지? 율법이라고 믿고 있지? 네,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찾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2시간 동안 연락이 안 와. 2시간을 뒤진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마침내 전화가 왔고, 목사님 못 찾겠는데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도 그걸 율법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건 틀린 겁니다. 잘 사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리고,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조차도 그게 율법인 줄로 착각할 만큼 유대인의 이 전통과 유전은 너무 진하게 확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만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을 거야. 이게 율법인 줄로 알고 있을 거라고. 성경을 읽을까? 1절 2절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네, 그랬어요. 그런데 2번, 예수께서 너희가 어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고 꾸짖습니다. 벼락 맞는 것 같았어 이 말씀 보고. 자, 성경을 읽읍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전통 따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손 씻으란 말씀이 없어요. 없는데 전통을 내세워갖고 손을 안 씻는 제자들이 죄를 범한다고 박박거린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어디다 대고 없다는 소리 하는 거야. 전통 따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어디냐 그런 말씀 안 했어. 그냥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범하느냐 그랬기 때문에 옛날에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내가 생각했는데 그냥 전통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범한다니까 막연하게 지나가는 것 같이 생각했으니까 그게 손 씻는 것 자체가 율법에는 없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지나갔던 거지 그동안에. 예. 자, 여기서 시작. 여기서 구전과 유전의 내용 그리고 장로 직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연구를 했어요 다 이번에. 그거 충격을 먹어갖고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자, 1번 구전이 뭐냐? 구전은 기록된 율법을 설명 또는 보완한 것으로 구전을 성문화한 것을 미슈나라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신 거를 그걸 성문율법이라고 그래요. 성문이라고 부릅니다. Writing law. 그 다음에 그냥 말로 전해지는 그런 내용을 오랄로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네들이 그 구전이라는 것의 시작점을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고.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그렇습니까? 그때 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율법을 글에 써서 주신 건 아니고 다만 10계명만 돌에 파서 주셨을 뿐이에요. 다른 건 다 말씀으로 전해 주셨지. 어떤 면에서 구전이지. 그 자체로 따지면. 그래도 그것이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구전이라고 소위 말하는 이 내용은 명문화된 율법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설명하거나 구체화 또는 보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이를테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주님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하면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율법은 안식일 율법이 한 30여 가지 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구전은 360개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뭐 오른손은 해도 되고 왼손은 하면 안 되는 아주 다 많이 만들었어요. 그게 구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것을 미슈나라고 그들은 부릅니다. 구전을. 그래서 가로치기 2번. 이 구전이 역사를 통해 이어져 온 것을 전통이라고도 부르는 유전입니다. 유전과 전통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통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유전이라고도 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유전 쭉 이어져 내려왔다 하는 것이 유전이에요. 전통도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뭐가 구전이 이어져 내려온 거를 유전 또는 전통이라고 부른다. 아멘? 구전. 그럼 이제 구전을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장로와 이 구전을 한꺼번에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 게 좋아요. 3번. 장로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에서 보듯 장로의 권위를 대단한 것으로 내세웁니다. 예수님은 전통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네들은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유전과 전통은 같은 말이라고 이미 설명했어요. 그렇죠? 그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말했어요. 이제 말로써 전해지는 내용 말이에요. 오랄로. 그런데 4번. 이 장로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은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 여기서 합니다. 중요한 단어는 맡았다. 맡은 자라는 것이에요. 전하는 자가 아니라 맡은 자다. 구전을 맡은 자다. 그럼 맡았다는 것은 뭐로부터 이어지는 것으로 보물을 맡듯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러면 그 계속해서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문 율법을 주실 때 구전도 함께 주셨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요 구전도 따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그건 뿌리 없는 말이다, 거짓말이다라고 단호히 거절하셨어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구전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다라고 근거를 거짓말로 심어 놓았다, 이 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장로는 어떤 것이냐 하면 계속 이어서 보십시다. 시작. 이 구전이 역사를 통해 계보로 이어졌다 합니다. 계보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야. 시작. 즉 모세, 여호수아, 장로들, 선지자 시대를 거쳐 시몬 가말리엘, 시몬 학고데스로 연결시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계보가 있는데 이 이어지는 계보의 중심 인물을 장로라 불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엔 장로라는 단어 하나를 갖고 이런 장로도 있고 이런 장로도 있고 아주 장로가 여러 종류로 해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장로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구전을 맡은 막대한 권위의 주인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도 이 장로다, 이 말이에요. 그 가말리엘의 아버지는 시몬,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안고서 이제 저를 놓아주소서 했던 그 사람도 바로 가말리엘의 아버지로서 이 장로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가 맡은 거다. 자, 6번. 이 계보에 들어있는 즉 구전을 유전한 사람들을 장로라 부릅니다. 이미 설명했어요. 7번. 유대인들은 구전을 율법보다 더 중하게 여겨 율법을 물이라 하면 구전은 포도주와 같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천주교의 교리, 개신교의 교단 헌법도 많은 문제를 내포합니다. 자, 우리는 유대인들이 구전을 율법보다 더 위에다 놓는 거예요. 참 웃기잖아, 그러죠? 어디다가 함부로 그따구 짓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율법이 물이라면 구전은 포도주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훨씬 더 율법보다 항상 내세우는 건 구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 구전은 구체화됐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때려잡고 억제이고 콧뚜레를 뚫어서 끌고 다니기가 너무 좋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법은요 사람을 억제이거든. 그러니까 율법은 단순한데 그걸 막 확대해갖고 더 구체적으로 더 무섭게 만든 게 구전이니까. 구전을 더 좋아하는 건 이놈 백성들은 구전이 싫지. 왜? 너무 구속력이 많으니까. 근데 요놈들은 구전을 훨씬 더 좋아하고, 그래서 항상 써먹을 땐 율법을 쓰는 게 아니라 구전을 내세워서 공갈을 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분위기? 그게 바로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아주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말이에요,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여인이면 틀림없어 예수님을 낳아준 어머니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인 중에 최고 은혜를 받은 여인은 틀림없어. 그렇지만 그 여인이 죄가 없는 사람을 만들어선 안 되는 거지. 은혜를 받은 사람일 뿐이지. 그러니까 천주교는 어떻게 해? 예수님은 경배를 하고 마리아는 숭배를 해야 된다고 교리에 써 있어요. 숭배가 경배보다 더 높은 거야. 왜 그럼 예수님보다도 마리아를 더 그렇게 하느냐? 왜냐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래. 그 해괴한 그 3단 논법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본래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잖아. 본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잖아. 그게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인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잖아. 고로 하나님의 어머니야.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라는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미친 것들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드는 인본주의가 되어진 것이 바로 천주교의 교리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얇습니다. 성경의 한 3분의 1 되는 두께의 교리서예요.
그들은요,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갖고 가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천주교회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게 우리 한국의 천주교회의 성경입니다라고 선포한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인용해요. 많이 해. 그리고 성경 맨 뒤에다 위경, 가짜 위자야. 위경을 항상 보탭니다. 여기다 편집을 해놔요. 그래서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짓입니다. 기독교가 아니오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전통 갖고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주교는 교리서라는 것 갖고 성경 전체를 무시하잖아. 우리 개신교에서는 아주 부분적인 거지만 교단마다 헌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신앙생활과 교회의 질서,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든 것이 교단의 헌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장 아주 잘못된 것이 장로제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47년 전쯤에 장로교의 장로제도는 비성경적입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100번도 넘는 곳에서 이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아주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 놔서 지금 개신교, 기독교의 장로교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이 장로가 성경적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갖고 인간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권위를 줌으로 말미암아 장로가 마음껏 주물락거리면서 장로가 목사님을 종으로 삼아서 교회를 운영하라니까 목사님은 권위가 하나도 없고 장로들 눈치를 보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언제나 장로를 떠올리면서 설교를 준비한다는 이 끔찍스러운 현상은 아주 잘못된 일이다. 아멘? 그런 것 같아. 자, 이제 본문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봅시다. 3번. 예수께서 구전의 허구성과 유대인들의 위선을 꾸짖습니다. 구전의 허구성, 한번 봅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으셨습니다. 1번. 예를 들어 10계명 중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과 병행하여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4절을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게 바로 5계명은 공경하라라는 긍정적인 적극적인 명령이고, 만일에 부모를 멸시하거나 부모를 해하거나 능멸하면 죽여라 하는 부정적인 계명이 바로 나온 것이 출애굽기 21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자, 읽을까요?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인간들이 만든 전통은 이걸 비켜가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하기 싫거든. 뭐라고 그랬을까? 시작. 그런데 유대인들은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는 전통을 내세워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비방하시는지.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을 당연히 모시고 섬겨야 될 부분을 자식이, 부모님 잘 들으세요. 부모님한테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 드린 게 아니야. 그걸 고르반이라고 그래갖고 어느 정도로 드리면 부모 대신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게 전통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모는 그래 알았어 이거 굶는 거야. 이러면서 주님이 이 악한 자들아 하시고 그들을 꾸지람 하시는 거지. 아셨습니까?
자, 시작. 위선자들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멀어 사람의 구전으로 헛되이 경배한다 라고 하십니다. 7절에서 9절까지를 주님이 그네들을 이제 저주하시는 내용을 봅시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계명을 딱 놓았는데 계명을 더 고약하게 만들어 갖고 사람들을 억제하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을 하기 싫으면 핑계를 대서 다른 짓거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주 외식하는 자들이고 악한 자들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걔네들 개박살 내고, 그 다음에 4번은 그때 당시 게네사렛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병 고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또 와갖고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주님은 끝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전체를 향해서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4번 시작. 많은 군중에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0절에서 11절인데 뭐라고 이제 가로치기 1번? 듣고 깨달으라. 주님은 아주 간단하셔요. 난 너무 마음에 들어. 내 성격하고도 들어. 야, 너희들 듣고 깨달으라.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질 않아. 듣고 깨달으라. 자, 성경을 읽읍시다.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간단해. 마음에 들어. 2번.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것, 거짓 위선 등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손 안 씻는다고 이렇게 전통을 갖고 막 주님 앞에 대들었잖아, 유대인들이. 그지? 그러니까 야, 손 좀 안 씻었다고 그래서 그거 갖고 죽는 거 아니야.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더러운 것들이니라. 이게 진리지. 아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론이지.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로치기 1번. 제자들이 예수께 바리새인들이 주님 말씀 때문에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여기서 걸림은 실족함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분노와 불신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예수님을 도발해갖고 한번 딴질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왔다가 뒤지게 욕만 먹고 저주까지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네들 기분이 좋겠어? 아주 씩씩거리고 분노해갖고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험 들었어요. 저들이 막 저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약간 바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시험 들었다고? 승질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거짓은 뽑혀버린다 하시어 인간의 유전은 몰래 심은 것으로 끝내 불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13절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래 저희들이 아무리 그걸 그럴싸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에다 가두고 그들이 다 그걸 믿고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뿌리가 없는 거야. 그냥 그건 다 뽑혀버리는 거고 다 불에 들어가는 거야. 아멘. 인간의 힘과 분위기가 뭐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 같이 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구의 반을 공산주의로 막 가득 채워갖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죽었다라고 그러고 인간이 만든 거짓이라고 떠들어봤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망하는 것은 그들이다. 거짓 것은 다 뽑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고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함께 거짓말을 하는 자도 망하는 거고 거짓말을 믿는 자도 망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자 3번 그냥 두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넥발이가 돌아. 주님을 따르기 싫다는 자들을 주님이 가서 간청해서 끌어오고 업어오는 건 아니에요. 넥갈겨 돌아. 다 망하는 것이니라. 4번 베드로가 다시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5절 읽을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예수께서 아직까지도 모르겠느냐 하시며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달리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죄임을 말씀합니다. 네, 뭐 뻔한 얘기니까 그냥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이제 결어를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마저 이용하려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우선 중심주의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을 구할 뿐입니다. 아멘. 손을 모읍시다. 주여 한번 부르려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